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또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43번 시편 99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이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사
하늘에 계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19장 찬송 드립니다. 그 사랑 그를 자리려 주 날개 위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나의 피난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하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그 사랑 그를 자리로 주 날개 위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위 참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성령님 인도하시므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더욱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야가 어려움 속에 있음을 보며 국민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 있음을 봅니다. 유정자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TV를 틀면 무속신앙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선배님들의 울부짖던 기도 소리가 이 땅의 교회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사 주님의 나라가 믿음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여러 가지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건강해지고 물질의 소망도 이루게 하시며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이 땅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능력과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7절 8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맛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다가 가장 어려운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인도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무감각한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정도 식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감동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왠지 이렇게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혹시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는 일들이 더 잘 안 될 때, 또 인간 관계가 계속 꼬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꿈과 비전들이 점점 이제는 이루어질 것 같아 하는 그런 멀리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에 우리는 두려운 생각마저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 그리고 16장 말씀, 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짧은 두 구절인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6장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신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 자, 그 다음에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진 때가 낳았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때가 99세 때. 그러니까 이 짧은 두 구절 사이에는 근 13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이 13년 동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쩜 침묵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이 끝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신약과 구약,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이 끝나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직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바로 왕의 꿈을 준비하셨어요.
7년 대풍년과 그리고 7년 흉년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의 때에 일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에 드러난 네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범죄할 때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육신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혹시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자신을 성찰해 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소망은 주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든 소망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고 행복한 미술을 짓지 말라. 교만한 미술이라. 기도하지 않고 살았다 하지 말라. 네 영혼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시간 없다 핑계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 만큼 힘들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지 않고 형통을 기대하지 마라. 너는 연약한 자이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랑하지 마라. 네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니라. 기도한 만큼 승리하리라. 기도한 만큼 행복하리라. 내일 기도하리라 하지 말라. 그것은 마귀의 소리니라. 지금 기도하라. 무시를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시 내용을 한 편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는 양이 쌓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일정한 양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준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책을 500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동길 교수 얘기예요. 자, 어떤 분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영어를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질병으로 무력증으로 누워있는 2년 동안에 또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의 시간, 우리 한가한 시간에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미래를 계획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계획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이루시기 전에 먼저 준비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보면은 4개월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계획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에 그가 왕이 묻는 말에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나오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은 나타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고 또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 강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샤다이는 능력 주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의 맺으신 이 언약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무조건적인 축복의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셔요.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그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2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자, 19절 먼저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절도 한번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루어야 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기회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축복의 언약은 번영을 약속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주시되 셀 수 없을 만큼 별과 같이 주시겠다,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들이 쫓아 일어나며 왕들이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들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영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대하게 되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축복의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8절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이르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과 함께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뭐라 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말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리켜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서 이루는 거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생활하라. 두 번째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람 이거는 한 백성의 아비라는 그런 한 백성의 아비라는 그런 뜻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한 아비, 한 백성의 아비에서 여러 민족의 아비로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자, 그리고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16절 계속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기 사레의 뜻은 평범한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뜻은 왕비,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를 포함해요. 왕비, 곧 열국의 어미,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면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고 말씀했어요.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니까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100살 드신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부인은 90살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마음속. 그리고 나서 18절에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제가 기르는 이스마엘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니라 자, 말씀하시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꿈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 시작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 저희 장래는 더 이상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네게 준 그 꿈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은 지금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기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들의 말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언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말과 언어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니까 이제는 그들의 자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실제 부를 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열국의 아비님, 열국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사라를 부릅니다. 열국의 어미님, 열국의 여러 민족의 어미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 아이가 한 명도 없는데 서로를 향해서 열국의 아버님 부르는 거죠. 열국의 어머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로 부르면서 아마 웃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와 이 현재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우리에게 이름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 부를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성도야, 여러분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이름대로 우리를 또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수요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과 함께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소유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또 보세요. 창세기 17장 10절. 그러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내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배제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포피를 베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포경수술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만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포피가 아니라 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례와도 같아요. 모든 성도 앞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런 어떤 공포예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살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치셨다. 자녀라고 하고 인치셨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99세 때에 포피를 베어 순종합니다. 사실 99세 때에 포피를 벤다, 할례를 행한다. 이건 죽음의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정적인 자아상이 죽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자아상이 죽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동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이름 받고 새로운 언어를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그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언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언어를 하나님이 갖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를 바랍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세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음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그의 몸들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키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데 뭐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계속 바라보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계획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전혜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기란 권사님이 천안에 바를주 한반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노한숙 권사님이 세종 충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우리 유현자 사모님께서 공주의료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차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손미성 권사님 가정에 섬겨 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던 그 감격과 감동이 사라진 어려운 시간 보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입원하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김기란 권사님, 노한숙 권사님, 유현자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속히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으로 또 하나님 교회로 돌아오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10의 1주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 형편과 사정을 하신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갚아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차량 헌금을 드리고 엘리베이터 헌금을 드리고 건축업을 드리고 선경업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구역헌금과 꽃꽂이헌금과 이 모양 저모양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형편과 기도 제목 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곤경들이 역전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안에 다 이루음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어리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